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뭡니까? 종려주일은 이런 겁니다. 어저께 우리 세례문답을 했는데요. 이제 세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교회 등록하고 6개월 이상 된 사람, 또 14세 이상 된 사람, 또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기 위해서 문답을 하는데 알아야 될 사항들을, 세례 교인으로서 알아야 될 사항들을 공부하고 문답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거, 세례가 뭐냐, 또 왜 세례를 받느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공부했는데 그냥 6개월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세례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에 잘 나오고 수련회도 잘 참석하고 예배도 잘 드린 학생들이에요. 학교 생활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합니다. 그런데 문답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여러분,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신앙을,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정말로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형식적인 게 다가 아니지만 세례 받으면서 기본적으로 묻는 말에 전혀 모르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너 전도사 생활 좀 똑바로 해라. 애들 모여서 재미있게 해주는 게 전도사 교사들이 할 일이 아니고 하나라도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아야 그대로 살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좀 똑바로 가르치라. 막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또 아들은 요즘 아버지한테 지는 아들이 없잖아요.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자기는 설교하고 난 다음에 애들한테 시험을 치른다. 그래가지고 설교한 내용을 다 시험을 보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서 그냥 넘어갔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게 교회 오래 다녔어도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했지 교회에서 뭘 하는지, 부활절이 무엇인지, 사순절이 무엇인지, 이게 부활절이 뭔지 이게 모르는 그런 성도가 있으면 너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순절은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몇 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33년 사셨어요.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는 없지만 하여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3년 살았지만 30년 동안은 개인 사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고요. 3년 동안은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는 그런 3년은 공생의 기간이다.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런 기간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을 이루는 그런 이제 3년 동안의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이 3년의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 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거든요. 말씀도 가르쳤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함 받고 그 사죄의 은총으로 부활과
영생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마지막, 예수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에 있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 첫 번째로 오늘 이 주일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 제자들과 예수님을 추앙하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 가는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긋고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환영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것이 주일날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는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왜 우셨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이 타락하고 죄악의 도시가 되어서 곧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을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성을 바라보면서 통곡하시면서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 지고 가는데 많은 여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오면서 불쌍하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후손과 저 성을 위해서 멸망할 성을 바라보면서 울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짓고 있는 저 성에 있는 백성들이 멸망을 받을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해서 울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았어요. 잎이 너무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좀 나무 밑에 가서 무화과를 얻으려고 열매를 얻으려고 찾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운한 마음을 갖고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그 저녁에 와서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저녁에 그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잎사귀가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나무가 완전히 말라 죽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이 월요일날 또 있었던 사건이에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신앙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맺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 한다고 막 요란 법석을 떨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몇 가지 요약해보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마지막에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고 천국에 가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또 이런 드라크마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행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하면 유월절을 지켰어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를 했습니다.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음식이 있었잖아요. 양고기와 쓴나물과 또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유월절 날 먹었던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양이 희생됨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때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유월절의 의미를 재해석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 떡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제 내일 십자가에서 내 몸이 찢길 것이다. 찢겨진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 이 떡이다. 받아 먹어라. 그러면서 떡을 주셨고 또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 포도주는 내가 내일 십자가 위에서 흘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할 이 피다. 받아 먹어라. 그러면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따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나와 함께 영생의 삶을 살 것이다. 나와 하나 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재림의 날까지 이 성찬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목요일 날
유월절 잔치에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잔치를 이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스승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서로 제자들끼리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삶을 살아라. 스승인 내가 너희들을 섬긴 것처럼 너희들은 서로 섬김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섬기면서 살면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죠. 기름 짜는 동산으로 가셔서 밤새껏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희들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금요일 아침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빌라도와 또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디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군인들이 빌라도의 뜰에 모여서 군인들이 있는 그러한 연병장,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곳에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에게 입고 있던 옷을 벗기시고 17절에 보면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시고, 자색옷을 입힌 것은 그 당시에 왕에게는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왕이 없는 옷이 이런 보라색 옷이었는데 이런 옷을 입혔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서 입혀준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이제 빌라도가 죄를 물을 때 네가 진정으로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 옷을 벗기시고 예수님에게 이 자색 옷을 입힌 왕이 입는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확 이렇게 씌우지 않습니까? 그것을 쓸 때 예수님의 얼굴에 피가 낭자하게 흐르면서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신 것이죠. 씌워놓고 가시관, 이제 왕은 왕관을 쓰지 않습니까? 왕관 대신 가시면류관을 씌우시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네가 뭐 왕이라고 하는데 보자 왕인지.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씌우시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희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에 보면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또 침을 뱉고 예수님을 희롱을 다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자색 옷을 또 벗기시고 이제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처음 옷을 입히시고 끌고 나와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무거운 십자가 지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장정이 메고 가기는 너무나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멜 수는 없고 끌고 가는데 끌고 가는 것도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33세의 청년이었지만 그날 밤에 철야했죠. 또 금요일 아침부터 그 시간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태였어요.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다 넘어지고 가다 쓰러지고 이렇게 했는데 7번 쓰러졌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쓰러졌던 무릎 꿇었던 그 장소마다 기념교회가 하나씩 세워져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계속 쓰러지니까 이거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누가 이것을 지고 갈 것인가? 두리번 찾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 중에 아무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구경만 했지 유대인들도 그 십자가를 대신 찢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누구에게 이 십자가를 지울까 생각하다가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시골에서 온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마도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갔을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봤겠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중에 한 사람이 잡아가지고 네가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땅에서 태어나서 해외에 나가서 살다가 6월절 이 절기 지키기 위해서 돌아왔다가 이런 예수님 십자가 지는 모습을 구경하러 왔다가 그냥 어이없이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재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아니고 저주의 십자가인데 가장 극악한 사형수가 지고 가는 십자가인데 이것을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참 한심하고 자기의 생을 저주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하였고 난 다음에는 이 구레네 시몬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속에서 이 형제들, 이 부모님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면서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얼떨결에 억지로, 여기 보면 억지로라는 말이 있어요.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구레네 시몬은 그것을 끝까지 지고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워 주셨잖아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 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예수님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간다면 얼마나 더 많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상이 결탄코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자, 가장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누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이 그 사람에게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한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든지 대하면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남편을 대하고,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아내를 대하고,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부모를 대하고,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정에 없던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서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에서 크게 쓰임받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십자가 사명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고 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신 이 사명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가정의 십자가, 직장의 십자가, 교회 안에서 십자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지고 갈 때 하늘의 복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아무 준비 없이
정말로 십자가의 의미도 잘 모르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의 후손을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도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심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맡겨진 가정의 십자가, 교회 안의 십자가, 또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지신 십자가 구레네 시몬처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례식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례식을 하게 될 텐데요. 유아 세례 받으실 분들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민우, 이하주, 박주원 부모님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세례 받을 사람들 제가 먼저 세례식부터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셔서 우리 볼을 벗겨주시면 좋겠어요. 이 예식은 경건하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형건, 예. 손효진, 예, 대답을 좀 해주세요. 진예빈, 예. 그 다음에 정재원, 예. 김민재, 예. 황정미, 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예. 권화자, 예, 성도님, 여러분들 오른손을 드시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크게 해주시고 서약합니까? 하면 서약합니다. 라고 크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른손을 드세요. 오른손을 드세요. 네. 네, 네. 아니, 저기 안 든 학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로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 구원 얻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권화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황정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민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정재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정예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손혜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지형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서서. 우리 유아 세례 받으실 분들 아까 호명했죠. 정민우, 이하주, 박주원, 우리 자녀들 데리고 부모님 앞으로 합니다. 자, 유아 세례 서약하겠습니다. 부모님들 오른손 들으시고 아까처럼 믿습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 또 서약합니까? 하면 예 서약합니다. 그렇게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로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자, 우리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민우부터 앞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모님이 같이 오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정민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유아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이하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유아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박주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유아 세례를 주노라. 아멘. 들어가셔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입교하겠습니다. 이지훈 학생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역시 오른손을 드시고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예 확신합니다. 또 믿습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 서약합니다 하면 서약합니다 하세요.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예, 손 내리십시오. 오늘 우리 유아 세례 받은 정민우, 이하주, 박주원, 또 세례 받은 지형건, 효진, 손효진, 진예빈, 정재원, 김민재, 황정미, 권화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구로문 교회 유아 세례 또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또 이지훈 입교자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